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사실은 기도보다는 이렇게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를 그렇게 강조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위에 8절에 보시면 거기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이 저희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 또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불교 신자도 기도하고요. 이슬람 교도들도 기도하고요. 우리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기도했거든요.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8절 후반부에 보시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느니라. 저희의 반대되는 말로 너희를 말씀하세요. 너희,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걸 강조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신가? 9절에서 봅시다.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데 가장 먼저 강조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라 그랬냐면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기도하나요?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불교 신자들도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불교 영화를 한번 봤는데 거기 보니까 스님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일어나요. 우리는 공적인 기도를 새벽 5시 반, 새벽 기도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3시에 시작해요. 우리도 앞으로 3시로 당겨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저는 뭐 불교를 깊이 공부는 안 해봤는데 그 영화에서 제가 느낀 건데요. 그분들은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기도를 통하여 부처가 된다고 생각하더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격히 치면은요. 불교 신자들은 자기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쨌든 기도합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기도하죠. 그 사람들은 5번씩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우리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하죠. 밥 먹을 때. 그때는 3번 하죠. 그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해요. 우리 간식 먹을 때도 합시다. 5번씩.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하냐면요. 알라 신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이에요. 알라 신에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다 똑같이 해요. 누구에게 하느냐 이것이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기도했죠. 옛날에. 어디서 했나요? 동네 어귀에 성황당에 돌담 싸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밤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했나요? 삼신할머니에게 기도했어요. 삼신할머니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구만. 삼신할머니라고 계셔요.
예, 아들 낳아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아들 취직 잘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다 기도했거든요. 밤에는 달 보고 기도했죠. 신령님에게 기도하고, 산에 가면 산신령, 물에 가면 물신령, 화장실에 가면 달걀 귀신. 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말씀하시기보다는 누구에게 기도했냐? 누구에게? 저희들은 그렇게 기도했어. 근데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 성도들은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아버지께 기도하라. 다릅니다. 그냥 막연한 신에게 기도하는 거하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건 다르죠. 유대인들도 기도했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이렇게 꾸짖으시고 바로 잡아주려고 그랬죠. 왜? 그들도 기도했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건 누구에게 기도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유대교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유대교회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의 하나님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은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오해였죠. 가장 큰 오해였어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거,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의 기준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주는 그 하나님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했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가르쳤어요. 그게 유대교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요. 아버지께. 율법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신명기 말씀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3절에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계속 읽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은 어느 곳에서도 복을 받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말씀만 봅시다. 15절부터인데요. 계속해서 신명기 28장인데 15절부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들에서도 저주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광주리도 저주받고 떡반죽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저주받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저주 안 받으려고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그들은 꼭꼭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죠. 이슬람 교도들과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율법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누구에게 기도하라 그래요?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람어를 쓰셨는데 아람어로 하면은요, 이 아버지라는 말씀이 아바라는 말인데 이게 아빠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아바.
네,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는데 이제 제자들은 전부 헬라어로 이렇게 성경을 썼죠. 그 당시에는 이제 헬라어가 보편적으로 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 당시 서민들이 쓰던 아람어를 쓰셨어요. 아바, 아빠. 즉 뭐예요? 아빠에게 기도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렇게 기도하라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줍니다. 아빠는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다시 한번 해보라고 격려해 줍니다. 아버지입니다. 율법의 하나님은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저주합니다. 그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아빠는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괜찮다고 오히려 위로해 줍니다. 아빠니까.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저렇게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자녀에게 더 해주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무언가 더 해주고 싶어서. 이 녀석이 잘하고 못하고는 관계없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쏟아부어주고 싶어 합니다. 왜? 아빠니까. 그 아빠에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 아빠에게. 아빠는요, 자식의 목소리만 들어도 이미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할 때 이미 기도는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은 이미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첫 번째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입니다. 아빠에게 기도하라.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빠에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아빠에게 기도하라. 그 율법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아빠에게 기도하라. 저는 딸이 지금 중국에서 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페이스타임으로 통화를 합니다. 요즘 국제전화 안 쓰고요. 이렇게 공짜로 할 수 있는 그런 이 통신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타임만 오면은 언제든지 무료로 쓸 수가 있죠. 저녁에 뭐 책을 보거나 글을 쓰거나 하고 앉아있으면 이제 띵동띵동 페이스타임이 옵니다. 그럼 저는 모든 걸 중단하고 받습니다. 저는 딸의 페이스타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 아버지니까. 그게 탁 받으면 저쪽에서 제 딸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하면 저는 그때부터 무아지경에 들어갑니다. 그냥 그 한마디면 저는 그냥 너무 행복해. 너무. 그때부터 저는 천국을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아니고 아빠 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무슨 일이 있나? 이 녀석이 어디 아픈가? 빨리 중국에 날아가야 할 텐데 이거 또 비자도 안 받아놔서 어떡하지? 아빠는 자식의 목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그 한마디면 이미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십니다. 예수님은 아빠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빠, 아버지 그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모든 탄식,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비탄, 모든 상처는 다 아버지 마음에 이미 들어가 있는 줄을 믿으십시오.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아버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간증을 하신
부산 모 대학교 교수님이 계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좀 기억하고 있는데 동서대학교 교수님인가 네,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자매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군요.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잘 자라신 자매님입니다. 근데 결혼할 때는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다 그래요. 근데 남편이 워낙이 그 집안도 좋고 또 의사고 그래서 신앙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아마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한 그 다음부터 이제 시련이 시작된 거죠. 이 남편이 그냥 매일 밤 12시 1시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 2시쯤 되면 그 술집 마담이 전화가 온답니다. 사모님 원장님 취하셨어요? 모셔가세요. 그런데 그때는 대리운전도 없었나? 왜 사모님 보고 모셔가라고 그래? 비아냥거리는 거지. 그 이제 자매님이 참 너무 힘들게 그렇게 이제 사는데 어느 날 낮에 이렇게 그 창밖을 내다보는데 갑자기 안 보이던 그 예배당 십자가가 보이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 이분이 잊었던 신앙을 생각한 거예요. 기도를 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 이제 예배당을 찾아갔어요. 근데 낮에 가니까 그 예배당 문이 잠겨 있었나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당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낮에 와서 기도하세요. 이분이 이제 밖에서 문을 두들겼지. 뚝뚝 두들기니까. 안에서 관리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문 저쪽에서 누구세요? 그러는데 그 관리 집사님의 목소리가 마치 친정아버지 소리같이 들리더래요. 그냥 이 자매님 밖에서 울은 거야. 막 갑자기 그런 게 서러우니까. 그래 이제 관리 집사님이 아이고 일이 있나 보다 그러고 문을 여니까 여쭤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라고. 자매님이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툭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하는데 그냥 그동안의 서러움, 외로움, 탄식 이런 게 막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온 거죠. 눈물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눈물이 됐어요. 기도가 끝났어요. 더 말이 필요 없어요. 아버지. 마치 시집가서 고생한 딸이 친정집에 돌아와서 친정아버지 보고 아버지 할 때 그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가 터져 나온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나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빠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아빠에게 기도하느냐. 아빠 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는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아버지에게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밀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친밀감이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친밀감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죄악 속에 있던, 어떤 잘못 속에 있던,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와 어떤 실패와 어떤 낙심의 자리에 있던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아빠에 대한 친밀감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그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주만 내려주지 말았어요. 지옥에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래요 저래요. 그냥 두려움 속에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거는 이방인의 기도라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아빠라는 그 친밀감에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를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친밀감에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기도 많이 해!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어떻게?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초월자라는 거거든요. 초월자. 이 세상을 뛰어넘은, 우리는 전부 이 땅에 있죠. 하나님은 이 땅을 뛰어넘는 하늘에 계세요. 초월자세요. 초월자.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온 세상을 뛰어넘는 그 초월자 되신 하늘에 계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 속에는 그 하나님의 초월성과 친밀감이 함께 들어있는 아주 함축된 언어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초월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뭡니까? 그의 아들과 딸이죠. 그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아주 가까운 아버지입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겁니다. 내가 그 아버지의 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죠. 왜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냥 만드시는데 하필 사람만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을까요? 아버지 닮은 아들과 딸을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즉 뭐예요? 아버지의 자녀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창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며 또한 의무가 있죠. 우리 말씀만 볼까요? 창세기 말씀만 봅시다. 1장 26절 말씀인데 이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떻게 하셨어요? 다스리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 권한을 위임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은 우리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맡아서 다스리는 대리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며 의무인 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성도는 세상에 굽실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굽실거리지 마세요. 재물은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에 돈이 떨어지니까 한번 하시는 얘기가, 야, 그 개도 안 먹는 돈이 왜 이렇게 귀하냐. 나는 오래도록 그 말씀이 참 명언인 것 같아.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말을 만들어내서인지 몰라.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돈 주면 안 먹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에 굽실거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재물을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인들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건강에 너무 굽시거리지 마세요. 그냥 건강 잃으면 큰일 날까봐 조마조마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이 악화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요? 죽지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부활절 때 제가 설교했죠. 죽을 때 더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고, 이제 내가 그 영원한 부활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영광의 입성을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대리자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대리자예요. 여러분 명예와 인기에 굽실거리지 마십시오. 명예와 인기,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들이지 우리가 거기에 굽실거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상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지 그것들의 앞에 굽실거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소원 성취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기도했느냐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에 이미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대리자로구나 하는 그 나의 신분에 확인해서 진정한 능력과 용기가 나올 줄을 믿으십시오. 그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인 것이지, 기도를 많이 했더니 기도의 어떤 열매가 맺혀졌다. 여러분, 그런 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대리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상속받을 상속자. 거기에서 우리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셨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는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어 사신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시죠.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붙는 그 수많은 모함자들, 사탄의 공격, 마귀의 시험, 그런 데서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 기도가 예수님에게 능력이요 힘이 됐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도, 헤롯의 위협 앞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수많은 그 군중의 소리 앞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질 않아요. 왜? 기도했기 때문에. 왜 그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친 그 기도를 하셔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말씀.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바, 아버지. 마가는 여기에 이 아바, 아람어를 그대로 그냥 쓰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가를 나타내려고 아빠 하는 그 아바를 그냥 쓰고 있어요. 아바, 아버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기도하라고 했던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능력과 용기를 갖게 되십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도의 능력이란 기도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기도에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기도에서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는 게 능력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는 그것이 능력이요 생명이요 용기요 기도의 힘이 될 줄을 믿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그 아버지는 초월자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너는 누구냐? 너는 세상에 굽실거릴 것이 아닌 세상을 다스릴 나의 아들, 나의 대리자, 나의 상속자가 아니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능력이며 힘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입니까? 성도는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기도를 얼마나 깊이 했느냐?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빠를 부르는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향하여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요 생명이 되는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의 능력이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간입니까? 깊이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방법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기도의 능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에게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내가 이제 아빠에게 기도하겠어요. 아빠에게 기도하겠어요. 아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의 모든 기도는 끝나는 것을 믿고 아빠에게 이 친밀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